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아직 안 끝낸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번세를 누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 흑암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다녀보세요. 흑암 세력이 얼씬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계 복음화. 중요한 우리 인생 스케줄입니다. 이게 그 속에 우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인생 스케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요. 바리새인이나 유명한 유대인들 사두개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고백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지식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윗의 자손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그 유명한 지식인들을 통하여 물론이고 이 전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는 게 다윗의 별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뻔따서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이 강력한 왕권과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다윗은 아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몰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놓치기 쉬운 언어입니다. 그냥 언어가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그 말의 언어는 기억하는데 메시지를 놓쳐. 메시지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메시지거든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 또 같은 말을 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나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성취된 그리스도예요. 그 다윗의 나라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계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이스라엘들은 이거를 거꾸로 오해를 하죠.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유대인만의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야 이 말은 다윗의 나라의 옛날의 왕권의 그 강력한 나라의 왕권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가진 나라예요. 그 말이거든. 흑암에 뺏긴 나라.
세상이 온통 네피림 문화로 완전히 무너진 이 온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말이요. 다윗의 나라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찬송과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 땅을 살리시는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모든 가는 곳에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간단 한 줄 기도로 오늘 현장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감사회복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응답받기 힘들고, 진짜 축복받기 힘들고, 형통하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많은 사람은 막 억지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걸리면 뭐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뭐 그것도 몸 지키느라고 뭐 매일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뭐 좋은 거는 다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렇게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다 죽어가면서도 안 믿어.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다 똑똑해. 안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 뭔가를 알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를 깨달았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나는 진짜 전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 다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몇 세기도 나오기 힘든 특별한 존재예요. 거의 없어요. 혼자 자기 잘 먹고 사는 목표와 거기에는 애가 타는데 전도에 대한 애가 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이 마음이 막 애려온다. 그 사람은요, 한 시대에 나올 만한,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존재라니까. 한 나라, 한 시대가 다 망하고 나서도 겨우 깨닫는데,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그것도 몇 명이서. 전쟁이 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노예로 끌려가고 막 속국이 되고, 그러고 나서 겨우 몇 명씩 깨닫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알게 됐어요. 참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결론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허투루 여기면 안 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시면서 힘들게 막 나의 일이 왜 이러냐, 난 이런 일 하기 싫어, 이거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하루가 돼야 돼요. 왜냐? 내가 이 장소에, 이곳에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 인간은 그 인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될 현장이구나. 내가 아니면 이 현장 누가 가랴? 복음 가진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살리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에 눈을 뜨면요, 모든 일이 감사가 나와요. 전도에 눈이 뜨지 않으면 모든 일이 불평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손이 안 탄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만약에 왜 가져가냐 하면, 말하자면 도적질 할 수도 있라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돈 주고 사오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왜 가져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답을 다 줬어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깨달은 겁니다. 왜 이게 나귀 새끼가 필요한지, 이 나귀 새끼가 누가 쓰는지 아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구나. 주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드린 겁니다. 무슨 물질이요? 나귀 물질. 나귀는요, 재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송아지. 소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고 간다는데 엄청난 지금 시간과 물질을 지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평생 자기의 인생의 재산 목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재산 목록 제1호 나귀를 드린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무슨 도둑님이냐, 사기꾼이냐, 무슨 뭐 욕심쟁이냐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안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나의 손에 쥔 것도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계산으로 할 수 있어요. 조건으로. 왜냐하면 비즈니스로 할 수는 있다니까. 비즈니스로 내가 이걸 주면 나중에 저 사람한테도 더 이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장사 속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인드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호산나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땅을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게 원래 그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처음 나온 말인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여 있는 그 흐름 줄기가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도 못 깨닫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붙잡고 지금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알았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자체가요 모든 답을 결정합니다. 그 나머지 삶 전체가 이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는 호산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러니까 24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막 아이쿠 큰일 났네 이게 아닙니다. 24 호산나 축복 속에 있다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누리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체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윗의 나라요. 이걸 깨달았다는 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요. 이건 그 말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하고 염려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이상한 뭐 계획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엄청난 지도자인데 목사님 이제 후계자 세워야죠. 그래서 이 운동 이거를 대를 이어서 확산시켜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요 대단해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하면 세상하고 똑같지 않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고 가면 된다. 나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후계자를 세워. 누가 후계자를 세워?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세운다? 그게 무슨 후계자야. 세상 회사 대를 잇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교회가요 막 세습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그게 그런 논리예요. 세상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이룬 기업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 이루다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답을 얻었다면 우리 미래는 바뀌어간다니까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업을 한다. 또 공부를 한다. 또 미래를 향해서 내가 뭔가 지금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전부 나에게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후회가 되고 다 지나가는 모래알같이 싹 비만 오면 쓸려가듯이 쓸려가고 열심히 쌓아놨는데 무슨 뭐 바벨탑처럼 한 번에 무너지고.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실수하는 게 복음 안에서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냈다면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내가 키우는 나귀 새끼를 내 노후와 우리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재산으로 쌓아놨지만 결국은 그게 최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복음을 위해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생을 걸 만한 진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믿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살아가죠. 근데 전부 다 뭐냐? 자가당착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자기 마음이 막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니까. 기도함으로 해서 내 속에 에너지를 바람 빠진 이 축구공에 공기 집어넣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영적 상태는 전혀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다녀. 그게 사실은 깊이 보면 영적 문제고 드러나는 것이 정신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생명 걸 만한 이유가 있는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기도 속에 정말로 내 인생 드릴 수 있냐? 생명 걸 수 있냐? 이걸 발견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름칠하듯이 그냥 대충 붙이라듯이 하지 말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 살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딱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딱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향해 살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어떤 발견입니까? 진짜 구원을 발견해야 돼요. 진짜 구원. 말하자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놓쳐버리니까 받은 복이 다 쏟아져 나가는데도 몰라. 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참 구원을 발견하게 되면 미래는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니까. 꽃과 들의 모든 풀과 꽃은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에 대한 발견 없이 인생 살면 그만큼 손해요. 인생 사는 만큼 손해입니다. 20년 살면 20년 손해보고, 30년 살면 30년 손해보고, 50년 살면 50년 손해보고, 60년 살면 60년 손해보는 겁니다. 60년 동안 다른 거 계속 덮어 씌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래 살수록 나중에 벗겨내기 힘들어요. 복음에 대한 발견 없이 공부하고, 복음에 대한 발견 없이 돈 벌러 가고, 복음에 대한 발견 없이 가정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발견 없이 외국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설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어 사용.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가지고 그 단어 이상한 말 한 번에 딱 한 거를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15초짜리 10초짜리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다 딱 올려가지고 아주 말을 이상한 말 한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 이 설교 속에서 그런 걸 잘라가지고 올릴 만한 이 재료가 없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려. 그렇지요? 확신 가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24 불안, 두려움, 많은 걱정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누리면 됩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바꿔버려요. 아이고 힘들다, 막 힘들다, 그건 좋다, 나쁘다. 전부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한 거로.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화나는 게 아니고, 열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치를 보면서 막 어떤 사람은 힘들어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아니 자기 뭐 애국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막 애국한다고 막. 그거 한번 애국자래요. 그래서 복음 못 누리면 애국자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복음 없는 애국자는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사탄 도구 됩니다. 진짜 애국자는 누구냐? 고문 받고 죽으면서도 비폭력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애국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그 시간에 막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감옥을 지진으로 움직여가지고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오게 했잖아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 앞에서 나와라. 이게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한 건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없다라고 답을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전부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럼 저 경상도 가면 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그거 내가 강한 경상도 사람들 향하여 막 또 은근히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막 전라도에 또 기질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막 적당히 이게 적당히 선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울 경기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속에서 살아남으니까 눈치 빠릅니까? 진짜 눈치 빠른 게 서울 경기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 특성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기로 가게 했다가도 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100년을 늘릴 수도 있고 100년을 앞서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0년을 뭐 뒤로 또 되돌려 놓기도 하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로마의 폼페이 그 화산으로
순식간에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기를 유물 발굴하는데 땅 깊이를 뭐 몇십 미터가 뭐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그 다 원형 복구했는데 2000년 전에 다 알죠. 2000년 전에 대중 목욕탕 그대로 나왔어. 근데 지금 목욕탕보다 더 정교해. 2000년 전에 목욕탕이요. 야, 어마어마하게 잘해놓은 거예요. 어찌 그렇게 그 시대에 말이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제 집신 싣고 다니는 그 시대에 말이죠. 2000년 전에 대중 목욕탕이 뭐 콘크리트, 세멘트로 다 만들고 뭐 탈의실, 목욕탕실, 뭐 이 때밀이실, 뭐 샤워실 다 있더라니까. 지금 이 대중 목욕탕하고 똑같이 해놨더라고. 신기하대요. 거기 신문 기사 나왔어요. 2000년 전에 이런 문화가 있었냐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세계를 움직이면서 뭐냐면 그 뒤에 완전히 역사를 뒤로 바꿔내 버렸잖아요. 계속 발전하다가 안 되겠거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피림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막 바벨탑도 쌓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하나님 홍수로 싹 밀어가지고 새로 시작해. 새로. 역사를 수백 년 뒤로 뺏겨버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 없이 하면요. 나중에 제로 됩니다. 제로.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나중에 원상태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다른 거 자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 가지 발견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재앙,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재앙,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재앙, 합쳐서 이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되고 하늘 권세를 누리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 12가지 재앙에서 벗어난 복음의 힘을 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문제 와 있거든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영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 잠재의식적 속에서 자기가 하는 게 있으면 뭐냐? 우상 종교입니다. 아, 이게 우상이냐? 우상입니다. 전에 우리 형님이 막 제사, 명절 때 가면 제사를 막 이렇게 제사를 조상님께 하는 게 무슨 우상이냐 막 따져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종교요.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간 상태인데 조상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옵니까? 귀신이 오는 거지. 귀신이 섬기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 종교.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문마다요 반드시 그 가정에 저주, 재앙, 재난, 많은 이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후대들 보게 되면 이 우상 제일 많이 섬기고 센 가문의 이 영향을 받은 쪽이 있어요. 그게 참 재앙의 엄청 재앙이죠. 이게 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면 아버지는 완전 우상 가문이고 어머니는 믿음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영적인 그 세계가. 그런데 엄마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빠를 닮아. 그러면 그 가문의 어마어마한 대물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후대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더라고. 이게 다행히 막 깊이 이게 막 우상 섬기는 가문이 아니라서 다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우상 문제로, 이게 정신 문제로. 이 정신 문제라는 것은요, 참 이게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 저 사람 정신적인 저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놔두니까 육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적 대물림을 그대로 후대가 닮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되고 하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힘이요. 이것만 누리세요. 이게 다른 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 힘든 속에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힘. 복음의 힘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발라야지 염소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의 피만 발라서 문서주에 발랐을 때 400년 애굽의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임마누엘로 오실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을 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간단합니다, 인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250년 로마 속국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딱 이것만 발견하고 인생 걸만한 가치를 딱 가지고 가세요. 이 속에 우리 인생 걸어도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할렐루야. 오직 말씀. 자, 한번 진짜 오직 해야 되는 걸 해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갈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그 하늘나라의 기쁨의 축복,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결단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세요. 흑암 꺾는 기도, 권세 누리는 기도 계속하세요. 이거 아니면 흑암이 계속 타고 옵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후대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흑암의 줄기가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역사하고 우리 현장의 역사는 그 모든 흑암의 이 점들을 다 치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인생이 조각난다니까요. 이게 아니면 인생이 깨져요. 하나님은 언약의 응답의 문을 이때부터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쁨, 참 감사, 참 복음 안에서의 진짜 인생 결단하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의 축복을 온 천하에 알리는 참 증인의 삶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